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에 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소와 나귀는 그 성질이 달라서 같은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는 성질이 온순하고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꽤 난폭하고 급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하려고 하고 또 빨리 움직이려고 하죠. 소와 나귀는 기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 놓으면 하나는 막 치고 나가고 하나는 천천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일이 그냥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로 소는 소끼리 그렇게 멍에를 메고 또 나귀는 어디를 이동할 때 짐을 싣거나 사람이 올라타거나 해서 그 은사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그렇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철학과 또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거래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이 되고 같이 더불어 그 안에서 교회가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과 희석되거나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따로 나와서 구별된 그러한 성도로 구별된 교회로 그렇게 따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멸하고 그 땅에서 내어쫓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들과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라면 가나안 족속은 들나귀예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들나귀, 야생 나귀라는 거예요.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난폭하고 포악한 기질에 매우 급한 들나귀라는 거예요. 소와 들나귀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있은 후 그리고 아이성 전쟁이 있은 이후 이 두 성을 쳐부수고 승리한 일이 있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인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단지 땅만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불법이 성행하는 죄악의 도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찰 국가로 세워주셔서 그 땅에 있는 범죄자들, 조직 폭력배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들, 점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보면은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비치면 놀랍게도 어두움이 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무당집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청소하면 무당집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창가가 질비한 곳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비추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그 지역의 율락가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미신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게 되고, 우리 사회에 은혜가 없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면 가정 가운데 점점 이혼율이 막 치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그리고 미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음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 범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황폐화된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비추라,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라 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지금 조직적으로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가나안 땅의 중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다, 이 소문이 쫙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족속들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이들이 마치 조직 폭력배들이 다 모여서 경찰에게 대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비치자 온갖 바퀴벌레와 파리와 해충들이 막 모여서 동맹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여기에 6 족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면은 이 1절에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면 총 7개의 족속이 지금 동맹을 맺는 거예요. 헷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950년경에 이 세상 전체가 둘로 나눠졌어요. 냉전 시대가 막 시작하면서 미국과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과 또 동유럽의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어지는 그 냉전 시대가 195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 8개의 국가가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그러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이 조약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미국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악한 동맹입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처럼 지금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일심으로 가나안 조약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곱 족속이 일심으로 이들이 모여서 여호와에게 대항하고 여호수아에게 대항하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가 여전히 건재하지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수용소에 보내고 또 사형시키기도 하는 아주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매우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동맹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의 이런 악한 움직임들, 사탄 마귀의 움직임들을,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안티 집단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움직임 가운데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이들의 부족은요, 히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위에 히위 족속이 있어요. 일곱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이 있는데 그 히위 족속 아래에 있는 그 종족이 기브온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종족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단합니다. 99%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도 되지 않는 기브온 족속에 속한 이 4개의 성읍, 이 4개의 성읍 사람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움직임이죠. 가나안 땅의 99%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 준비하는데 단 1%의 소수 기브온 족속이 지금 평화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와 불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소와 들나귀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는 그러한 이치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모략을 짠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속임수를 썼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신의 모양으로 철저하게 꾸몄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부터 운송 수단과 또 식량까지 아주 먼 곳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먼 곳에서 온 사절단처럼 그렇게 가장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의 선택은 실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속임수였지만 기브온 족속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는 라합 한 사람과 그 가족, 라합의 가족만이 이 파멸의 도시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부족이 전체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성읍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한 성읍이 아니라 4개의 성읍 사람들이, 4개의 성읍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겠다고 지금 회개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화친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부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기브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임수가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새로운 새가족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등록시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또 순수성이에요. 오늘날에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감추고 이단들이 교회에 잔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와 교회가 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그 또 은퇴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떠한 사정 가운데서 두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 때로는 진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섞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어떠한 동기, 순수성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꾸몄어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과 신발이 다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다 찢겨지고 오래된 것처럼 포도주 가죽 부대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식량인 그 떡도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곰팡이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동하고 또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닳고 이렇게 헤어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장을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스 피싱으로 막 전화해갖고 속아서 거기에 막 정말로 적금을 깨고, 그래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인출해갖고 그걸 찾지 못하는 그 전화로서 사기치는 그런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돈을 꿔주고 그 거래하면서 속여서 뒤통수를 맞고 보증을 잘못 써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 오늘날 이렇게 볼 때 돈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속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이 가족 가운데에도, 형제 가운데에도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세상을 보면 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정보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교묘하게 말을 자꾸 바꿉니다. 말을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입장을 바꾸면서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고 비틀고 뒤에서 소문을 내고 입장도 시시때때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탐욕 때문에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면은 여러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둘기처럼 순결했지만 지금 뱀의 지혜가 부족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와서 광야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해서 세상을 잘 몰라서 이 거짓말의 기본 족속들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들의 달콤한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곰팡이 핀 떡을 받아 먹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덥석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해져서 그런 거예요. 두 번의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먼 나라의 사절단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우리들이 이 정도로 성공했구나.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이죠.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신이 와서 나라 대 나라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아직 땅도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나라로서 그런 기틀이 잡힌 것도 아닌데 나라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다니, 이러한 교만이 여호수아에게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냐,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말씨와 또 인상착의를 보니까 당신들은 가나안 사람들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을 우리들은 잘
경청해야 돼요.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자 이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시고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얻은 그 2번의 큰 승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기생 라합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멸망 가운데 처했을 때 두 정탐꾼 앞에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 고백 앞에 의심을 거두고 그들이 내민 곰팡이가 핀 떡을 취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나안의 악독한 족속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조직적으로 힘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고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지혜를 모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많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공장의 직원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의 사람들이 한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요나가 전도를 할 때, 니느웨 성읍에서 전도할 때 그 큰 성읍인 니느웨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위로 밑에 있었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와 부흥운동의 역사가 왕에게까지 미쳐서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조서를 써서 국가적으로 통일하고 자복하는 집단적인 부흥의 역사가 요나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부흥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을 가보면은 그 증도라는 섬에서 한 분의 여자 전도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 6.25 당시에 공산군이 찌른 그 죽창에 배가 찔려서 순교의 피를 그 증도 앞바다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전도와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섬에 11개의 성결교회가 세워졌어요. 딱 한 개 교회만 장로교고 그 작은 섬, 어떻게 보면 차 타고 한 25분 돌면은 그 섬을 다 돌 수 있는데 그 작은 섬에 11개의 성결교회가 그 한 분의 그 순교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 증도가 축복을 받았고 그 섬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 섬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고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지금도 집단적으로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오송이 점점 발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복교회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범위와 한계 내에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브온 족속이 집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들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된 동기를 보시고 이들을 진멸하셨을 겁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에게 책망이나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족 사람들, 그 성읍의 내 성읍을 다 받아주셔서 이스라엘이 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불신하는 세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원화된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도 다양한 종교와 정치적인 신념과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며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성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신앙적인 상담을 언제든지 하세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로 혼자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손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하시고 길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정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세요. 목회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복음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북리와 오송과 청주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구원받고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